5월 30일 새 생명의 아침입니다.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영광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은혜와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진실함과 순종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저는 다윗을 참 좋아하라 합니다. 그 이유는 단지 자신의 입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그의 인생과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드리는 예배에는 관심이 많지만 정작 자신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는 참으로 많이 봅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인데요. 왜 그럴까요? 그것의 가장 큰 이유는 아직 하나님을 전심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장로교회 교리 중에서 위선자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외치고 찬양하며 그분을 부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갖춘 것 같지만 결국 그 내면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삼고 나 스스로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자신의 위상만 높여가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대개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꼭 요새 TV 화면을 블랙이라고 하지 않고 제뉴인 블랙, 진짜 블랙이라고 하면서 블랙 중에서도 구별하는 그런 컬러가 있다고 선전하곤 합니다. 그것처럼 이 세상에서 아무리 희다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어떠한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진정한 의로움이신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은 자신의 부족함과 겸손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의인이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자인데요. 우리는 결국 그분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아는 데서 우리의 회심과 새 사람으로 살아갈 바른 초석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특히 우리의 한없는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다시는 잃지 않고자 아들이신 주님을 보내시며 구속해 주십니다. 우리는 더욱 그의 사랑과
구원을 생각할 때에 자격 없는 자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만나본 신앙의 깊이가 깊은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며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며 깊이 자신의 허물과 부족을 절감하더라고요. 오늘 그러한 신앙인들의 여타 흔한 경험처럼 오늘 다윗도 그러한 경험 중에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을 보면 다윗은 심각한 재앙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었고 그 응답으로 놀라운 구원을 체험합니다. 특히 그는 그런 재앙에 대해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주님이 끌어올려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하는 표현은 거의 죽음에 가까울 정도의 극심한 위기였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과거에 그는 하나님 외에는 어디에서도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의 소망을 둘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여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고전 중에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존 버년의 책이 있습니다. 나중에 청년들과 함께 이 책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할까 생각하고 있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이 책에서 주인공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멸망의 도성에서 천성을 향해 떠나는 여정을 갑니다. 그 길의 중간에서 그는 구덩이, 곧 절망의 늪이라는 곳을 지나는데요. 그때 도움이라는 인물과 동행하고 있었는데 그는 절망의 그 늪을 피해가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결국 빠지게 되었고 크리스천은 늪에서 몸부림을 치며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도움이 그를 끌어올려 줍니다. 여기에서 이 도움이라고 하는 사람은 철로역정의 해설에서는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상징합니다. 곧 인간이 자신의 죄와 무력함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로 손을 내밀어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믿는 우리들은 모두 그 은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도움을 요청해도 한없이 빨려 들어가는 구덩이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처럼 오늘의 이 시편의 저자의 경험도 그러합니다. 그는 위기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의 걸음은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반드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까요? 첫째로 그의 입이 변화합니다. 그는 입으로 찬송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3절 초반부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그의 입에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만난 자들은 자신의 입술을 닫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어떻게 이 세상을 관통하고 있는지, 나의 인생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맛본 자들은 결코 입술을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수치와 죄악을 아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낮 시간에 조용히 갔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자신의 모든 수치와 죄악을 이겨내고 자신이 있던 마을로 돌아가서 다들 이리 와서 좀 보세요. 나의 모든 과거를 알고 말한 사람이 있다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라며 자신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이 예수님으로 인해 자랑으로 삼으며 그분을 소개하는 것에 기꺼이 사용되는 미랄로서 변화된 자의 입으로 사용되어 줍니다. 둘째로 믿는 사람은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6절에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청종하는 귀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은 사도행전 29장 27절에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곧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완악함이란 구약에서는 출애굽기에서 보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사무엘상에서는 강팍한 마음, 열왕기상에서는 충고를 거절하는 것, 예레미야에서는 태도를 바꾸지 않는 것으로 다양하게 표현되어지고 있는데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나 소돔 사람들, 바로 왕,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실례로 등장합니다. 신약에서는 로마서를 보면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진실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으로 신약에 표현되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 상태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말합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요. 깨닫지 않은 그 상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상태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지금 음성을 듣지 못하는 중에 있다면 그것은 노멀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한 수위인데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것은 반드시 그 상황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 특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혹시 그 멸망의 길 위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의 자녀를 반드시 돌이키게 하실 위함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돌이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제사를 명하신 것도 주어진 감사와 순종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였고 죄로부터 돌이키기 위함이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귀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로 믿는 사람은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14절부터 16절을 보면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때로 다윗의 악인에 대한 조소는 너무한 것 같기도 합니다. 꼭 선생님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그들이 나에게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이르는 사람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악인들에 대한 처벌의 요청은 단지 관계적인 요청을 넘어서 의로우신 재판장에 대한 요청입니다. 이것은 매우 세상적인 요청과는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싫어하는 나의 원수인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옳고 그 사람이 틀렸다는 것을 내 스스로 항거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조소는 조금은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이 주신 것을 나는 지키고 말씀 앞에서 책임 있게 살아가려 하면 할수록 나를 옥죄어오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을 바라는 요청입니다. 곧 그가 나를 괴롭혔다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을 전제로 한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심판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시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스스로를 바라봄, 그리고 또한 세상을 그 시선으로 바라봄이며 하나님의 뜻의 그 실현을 바라고 있는 자의 요청입니다. 이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밧세바의 간음 사건과 그의 남편을 의도적으로 살해한 사건 앞에서 그는 자신의 눈을 가리고 양심을 속였었지만 결국 자신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그 나단 선지자의 그 치리로 인하여서 회개하고 돌이킴의 사건이 그와 동일한 맥락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끌고 올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시선을 들려 올려야만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하루
우리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한번 새겨봅니다. 예배자란 내가 예배드리는 사람으로서 능동태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진 수동태로서의 예배자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인한 구원받음에 대한 찬양의 입술이 오늘 하루 우리들의 입술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분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짐으로 인한 그분의 자녀들이 가져야 하는 그 귀가 되고 나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눈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곳에 나는 없습니다. 나의 공로와 의지가 아니라 그분의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에 사로잡혀진 오늘 이 하루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찬양의 입술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겸손한 귀,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신앙인의 눈을 갖게 하시며 회심과 변화를 이루는 예배자로서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로 주말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토요 새벽 예배와 주일의 온 세대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 주님의 은혜와 찬양만이 고백되어지는 진실함과 말씀의 반석 위에 바로 선 예배로 주님이 기뻐 받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셋째로 수요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트루놀스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 안에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밭에 주님의 복음이 뿌려지며 친구들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특히 토요일에 물놀이를 진행할 때 안전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고백이 되어지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